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적 치유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도 큰 은혜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간증문을 보니까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증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하도 강조하니까 양육하고 내치 가라니까 가는데 와서 보니까 다르더라. 그게 하나님의 일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하나님 일하심. 이번에도 큰 은혜가 있음을 감사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 내치를 갔다 오신 분도 옛날의 기억을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은혜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패밀리 국내 후원지 방문 신청한다는 광고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20만 원씩 후원해 드리는데 전반기는 다 신청이 마감됐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하반기는 좀 있다가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빨리 신청하십시오. 신청하면 여러분이 후원하는 교회에 20만 원을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후원하는 교회가 행복하겠어요? 찝찝하겠어요? 행복하잖아요. 여러분이 한 번 더 힘써서 하면 그 교회가 행복한 거죠. 신청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특세가 드디어 시작됩니다. 언제부터죠? 내일부터는 내일부터 하나님께서 20일 동안 큰 은혜 주실 거를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고난주가 한 주간은 다 기도하잖아요. 한 주간 기도하고 이제 부활절 이후에 2주를 계속 부활에 대해서 할 거예요. 모든 교회가 부활절 지나면 부활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부활 이야기를 3주 동안 하게 될 거예요. 큰 은혜가 있을 건데요. 그래서 제가 꼬리물기하고 1호 방송은 잠시 쉴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앉으나 서나 묵상하는 기간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한 명도 빠짐없이 새벽 설교를 들으시고 온종일 함께 묵상하는 3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려놓고 나아갈 때. 내려놓는다, 어디에서나 한 얘기죠. 스포츠나 예술이나 방송이나 어디에서나 내려놓는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도 내려놓는 얘기 하죠. 근데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내려놓음을 강조하죠. 예전에 유명했던 책이 있죠. 이용규 선교사님이란 분이 내려놓음, 그 다음에 더 내려놓음, 이런 책을 썼죠. 이분이 하버드대 박사학위를 받고 몽골의 선교사로 가면서 내려놓는 과정과 내려놓은 다음에 하나 일하심을 책에 썼죠. 이제 오늘 제목을 통해서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세상에서 말하는 내려놓음과 많이 다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놓아버림이라는 책을 썼어요. 레팅고 그래갖고 놓아버림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언가에 대한 욕망을 놓아버리면 그것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다. 여러분이 내려놓기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싹 안 주는 거 아닌가? 국물도 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더 풍성하고 좋은 것을 주님 예비하고 있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우리를 항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 장벽들이 많이 있는데 4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하고 안간힘을 쓰고 희생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야 누릴 자격이 있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근데 기독교에서는 사실 안 맞아요. 두 번째, 고통은 이롭고 유익한 것이다. 이건 어떻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요. 세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기독교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몰라요. 네 번째, 아주 단순한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세 번째, 네 번째가 오늘 성경 본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요, 오늘 본문이 나만의
문둥병이 치유되는 기적적인 일이거든요. 그걸 영상으로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난 아람을 위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수없이 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소. 주인님께서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람 왕이 친히 쓴 편지이니 급히 전하거라. 이 편지와 함께 내 종 나아만 왕에게 보내니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라고. 왕께서 옷을 찢으셨어요. 왕께 가서 내 말을 전하거라. 그를 내게 보내시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려주겠습니다. 그대가 엘리사인가? 예언자 엘리사께서 요단강에 7번 씻으시면 장군의 피부가 깨끗해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엘리사란 녀석은 직접 나와보지도 않다니. 강에서 몸을 씻어라. 그게 감히 할 소린가? 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낫는단 말이 그렇게 따르기 어려우십니까? 일곱.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보는 그 영상이죠. 근데 마침 이 내용이 며칠 전에 업로드 됐대요. 우리를 위해서. 오간사님이 짧게 잘 편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군대 장관이다. 그리고 크고 존귀한 자다. 아람을 구원했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한 거예요. 이방 나라인데 하나님이 나아만을 들어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게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자기가 아무리 힘이 세고 존귀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는 누군가가 와서 구원해 줘야 돼요. 해결해 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제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려운 문제를 누군가가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 나만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되고 자격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특별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와 정반대죠. 기독교는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 다 주님이 하신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라고 했으면 사실은 힘있게 신나게 했을 텐데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너무 쉬운 방법을 제시하니까 화를 냈어요. 왜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구원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저기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뭐 시험 들겠다, 상처받는다 이런 거는 결국 못 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게 여태까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정관념에 묶여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이요, 내려놓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려놓는가? 언제 어떻게 내려놔야 될까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려놓을 때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성경 지식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동의하시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80년에 총신대학 들어갔고요. 91년에 목사 안수 받고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도 설교 준비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또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이 정도면 여러분이 아는 게 전부일까요? 극히 일부일까요? 일부 중에 일부죠. 일부예요. 근데 그것에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회복을 막는 교만이다. 내가 다 한다. 내가 하나님을 잘한다. 이것 때문에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회복을 여는 순종이다. 결국 나아만이 순종했을 때 그 치유될 수 없는 문둥병이 난 거죠. 자, 여기서요, 이 나아만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한 일을 잠깐 볼게요. 자, 먼저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3절에 이 나아만이 구원의 복된 복음을 들어요.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한 여자아이가 저거요,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볼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잡아온 애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럼 그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을 가능성이 있죠. 집안이 다 멸망하고 이 아이만 붙잡혀 온 거예요. 그러면 나아만은 그 소녀에게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원수 중에 원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원수 중에 원수니까 아우 저 못된 놈 문둥병 걸렸구나, 잘 됐다, 속 시원하다 그래야 되는데 이 소녀가 불쌍히 여겨서 우리나라 가면 고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은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 우리가 설교자회에서 정한 부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곁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붙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었는데 그 소녀를 통해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장군이 치유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죠. 자,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나아만이 솔깃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왕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라. 주로 나아만은 왕을 찾아다니네요. 그래서 왕이 이제 잔뜩 그 재산, 금은 보화를 싣고 가게 하죠. 얼마큼이에요? 한번 볼게요. 5절을 볼까요? 5장 5절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노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우린 감이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 오간사님이 계산을 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9번을 보여주시면 은 10달란트 6억 6천만 원, 금 6,000세겔 117억 4천만 원, 총합이 얼마요? 124억 원을 들고 가는 거예요. 왜? 병 나으려고. 고급 의리 10벌은 치지도 않았어요. 저것도 무지무지 비싼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 막 1조 원이라고 얘기하더라고. 내가 놀래갖고 1조 원? 그래서 오간사님한테 한번 계산해달라 했더니 1조까지 안 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요, 얼마나 먼 길을 갔는가 볼까요? 2번을 보여주시면, 2번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저 바깥에, 그죠? 다메섹이라는 데서 사마리아까지 올 때 한참 걸렸죠.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올 텐데 저 사람이 오면서 투덜댔을까요? 신나서 왔을까요? 신나서 왔죠. 고친다니까. 돈 아까웠다고 생각하면서 갖고 왔을까요? 신나서 왔을까요? 맞죠. 돈도 아깝지 않고 먼 거리 오는 것도 아깝지 않아요. 왜? 나을 수만 있다면. 근데 문제는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엘리사의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에. 먼저 엘리사 가기 전에 어디에 갔어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서 왕의 편지를 딱 주는 거예요. 왕이 편지를 받더니 고쳐달라. 내가 무슨 하나님이냐? 나에게 어떻게 고쳐달라고 하냐? 어린 소녀도 알고 있는 사실을 왕은 모르고 있어요. 11개. 왕은 모르고 있어요. 그래갖고 막 옷을 찢고 이놈들이 괜히 트집 잡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거다 막 그러고 옷을 찢으니까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옷은 왜 찢어요? 나한테 보내.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보내라고 한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 표현이 재밌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해주겠대.
왜 이런 표현이 필요할까요? 이 아람 나라의 나아만 장군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그걸 어려운 말로 뭐예요? 계시하셔야만 알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에게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러니 또 이 아만 장군은 직접 고칠래 나보다 하고 막 신나게 갔죠. 갔는데 정작 문을 두드렸더니 누가 나와요. 아까 영상 봤죠? 당신이 엘리사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사 안 나왔어. 종을 보냈어요. 여자아이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신 하나님이 엘리사가 직접 나가는 게 아니라 게하시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 나아만은 자꾸 왕에게, 자기 나라 왕에게 가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뭔가 이런 능력으로, 실력으로, 주의로 해결받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자 계집 아이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고 게하시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뭔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뭔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려하고 멋있는 걸 원해요. 하나님, 우리 애가 1등하면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망상입니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우리 약함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과 슬픔을 통해 일하십니다. 암을 통해 일하시고요, 파산을 통해 일하시고요, 자녀의 꼴찌라는 성적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 결국 완성이 뭐죠? 십자가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십자가 화려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가장 무력한 거예요. 전 인류 구원이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폼 잡으려고 하면 안 돼. 뭔가 드러내서 나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너도 예수 믿어.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뒤에서 사기 쳤으니까 부자 됐지 막 이러고 우리나라 같이 권력 구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암에 걸렸는데 웃어, 막 웃고 다녀. 미쳤나?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돌아오거든요. 사실은 이 아이는 당시에 가장 낮고 낮은 가장 천한 쪽으로 내려간 거죠. 왜요? 여자아이잖아요. 여자, 어린아이야. 여자의 어린아이. 포로가 됐어. 노예가 됐어. 그럼 뭐예요? 인간을 계층을 따진다면 맨 밑에, 사다리의 맨 밑에야. 근데 그가 나아만을 살렸고 3000년이 넘은 지금도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꾸 힘을 키우려고 그래요. 크기를 크게 해서 세상 사람들 보여주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은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아만은 전형적인 힘과 부유와 그리고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으로 한번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게하시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너무 간단한데 간단한 게 화가 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너무 간단해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아까 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인데 구원은 어떻게 해요? 공짜로 얻는다고 하잖아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려운 과정을 제시하면 믿잖아요. 그 이단들이 어렵게 만들어요. 신천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이단들 굉장히 어렵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뭐가 있는지 하고 따라가. 그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뭔가 멋있고 화려하고 막 신비하게 옷도 입고 막, 우리도 옷 입고 춤출 텐데 정말 옷 입고 막 이제 그렇게 하고 막 요란한 걸 하면 뭔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기독교는요 너무 간단해. 그냥 우리가 가서 씻어. 너무 간단하고, 이 씻는 건 뭐예요? 부자 가난한 사람 상관없어. 높은 사람 난 상관없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기분 나쁜 거야. 이 엘리사는 어떻게, 나만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11절 볼까요? 11절. 그의 생각이 나옵니다.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가 하나님이죠, 그죠? 자기가 다 계산을, 그러면 자기가 고치지. 우리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만 같은 사람 많이 있어요. 뭐야? 이만큼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지. 왜 남편 안 변하는 거야? 살아계신 거 맞아? 이만큼 기도했으면 우리 집 경제 사정 좋아져야지.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이게 나만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당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당대 다음에 뭐 어떻게 계획하실지 모르잖아요. 자주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이찬수 목사님 있잖아.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 잘하잖아요. 그 아버지 뭐 했죠?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금식기도 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그를 만도한데 그 사모님은 끝까지 믿음을 버텼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그 아들 때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지난주 봤던 것처럼 세미한 음성,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2탄이에요. 2탄. 이게 뭐예요? 내려놓고 나아간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신을 믿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할까,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성경에 나타난 대로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끊임없이 내 생각을 앞세우잖아요. 특히 오래 믿은 사람이 그래요? 처음 믿은 사람이 그래요? 오래 믿은 사람이 그럴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새롭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선포하잖아요.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들어주셔서 어제까지 보지 못한 걸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둬놓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래키지 못해. 왜? 그 수준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 인정해드리면 날마다 놀랄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기절초풍한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뻥 같죠? 경험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만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4번을 보여주시면 일부러 이렇게 표현해서 나만, 나병, 공통점이 나자야. 이건 한글만 가능한 거죠. 영어로 안 돼. 내 생각은 나의 생각, 나에게로 와서 나.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나쁜 것, 가장 큰 교만 걸림돌이에요. 나라는 단어가 빠져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 옛날에 이렇게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생활 한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요단강에 이제 가라 그랬더니 왜 불평했을까요? 3번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왜냐하면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에는 더 깨끗한 강이 있어요. 아까 지도 보면 위쪽이죠. 이 요단강은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내리는 거잖아요. 이 다메섹은 더 위야. 그러니까 더 맑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요단강을 보면 너무 우스운 거죠. 근데 요단강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요단강이 아니라 뭐 요강이라도 괜찮아요. 죄송하지만. 왜?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재료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번 특세 때 또 담임 목사 맨날 강사 뻔하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해 2025년 아무래도 이상한 해예요. 신기한 해이기 때문에 큰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다니까요.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오세요. 자, 이제 그래서 7번을 6번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니 5번을 보여주시면 5번 먼저 볼게요. 그래도 이 나만이 그래도 사람이 아주 못되진 않은 것 같아요.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여 그 여자, 잡혀온 노예 소년, 막 우리가 그냥 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는데 너 이게 뭐냐? 네가 잡혀왔잖아.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말에 귀를 기울여서 이스라엘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막 노발대발하고 막 간다고 막 씩씩대고 가니까 그 옆에 있는 신하들, 종들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여기서 아버지라고 그러죠. 아버지, 지금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말했어도 할 판 아닙니까? 지금 들어가서 신술하는데 그거 못해요? 이렇게 안 했겠죠. 그죠? 부드럽게 했겠죠. 왜냐하면 또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럼 심정이죠. 아니, 이 쉬운 거 왜 안 해요? 밑줄의 본전인데 해봐요. 이러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아만은 그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못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 신하들은 깨달은 거죠. 왜 그럴까요? 높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안 들려. 그래서 우리나라도 기독교 처음 왔을 때 누가 믿었어요? 백정들이 믿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예수를 믿어요. 나 교회 안 다녀도 착해. 이런 사람 예수 잘 안 믿어요. 나 법 없이도 살아. 교회 다니는 니네보다 더 착해. 이런 사람은 복음 잘 안 들어요. 근데 사실은 좀 엉터리 같고 스스로도 난 참 엉터리다. 이런 사람이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에 귀에 솔깃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 종들이 더 복음을 일찍 깨닫고 나아만한테 얘기한 거죠. 나아만이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여러분, 주변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내 말 들으세요? 남편 말 들으세요? 부모 말, 자녀 말, 이웃의 말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입니다. 여기 봐요. 듣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에 들어간 거죠. 몇 번 물에 잠겼다 그랬어요? 7번 잠겼는데 여러분 몇 번째부터 치유가 시작됐을까요? 7번이니까 첫 번째 들어갔다 나와서 발목이 깨끗해지고, 두 번째 무릎까지 깨끗해지고, 세 번째 배꼽까지 깨끗해지고 이랬을까요? 한번 볼까요? 6번 보여주시면 1번, 2번, 3번 막 툴툴거리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좀 오간사님의 작품이에요. 저랬을 거라고 상상하는 거죠. 왜 6번째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7번째 깨끗이 나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상상하냐?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가 3년 반 가뭄 끝에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야 가봐라. 종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알았어. 또 기도했죠. 두 번째 기도하고 가봐라.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가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 자꾸 가라 그래. 아무것도 없었어요. 6번째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7번째 가라 그랬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 그랬어요. 그때 엘리야가 됐다. 이제 비가 올 것이다.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열왕기 상에서 그랬다면 뭐예요? 열왕기 하도 같은 원리겠죠. 그냥 6번째는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안 변해. 죽어도 안 변해. 애가 안 변해.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 우리 경제사정 바뀔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극적으로 대역전을 시키고 상황을 바꿔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7번째 그랬잖아요. 그럼 하필이면 왜 7번일까? 7번을 보여주시면 성경의 7은 아시죠? 완전수라는 거. 히브리 전통에서 7은 읽어봅니다. 완전함, 충만함을 뜻하는 수,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지점. 그러니까 단순히 저건 딱 7번이라기보다도 완전수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까지 순종했을 때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밑에 읽어봅니다. 나아만은 시작. 나아만은 단순히 치유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과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훈련의 여정을 겪은 것입니다. 무슨 훈련이요? 내려놓는 훈련이죠. 단순히 나만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잖아요. 너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네 머리와 네 계산으로, 네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에 무조건 순종해라. 순종하되 계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해라. 왜? 계산하다 보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지난번에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이번에도 특세한다고 별일 있겠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이 그때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간증이 있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수년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한 성도가 있었대요. 우리 오간사님 너무 젊게 해놨어. 처녀같이 해놨어. 부인이야, 부인. 남편이 있는 부인이 이제 남편을 위해서 구원을 기도하는 거예요. 냉소적이었고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대요. 아마 지금 우리 남편들도 그런 남편 많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그 자매는 매일같이 조용히 기도하고 식탁에 성경을 펴두고 의도적으로 가끔 짧은 메모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남편 이제 들으라고 보라고 한 거죠. 근데 아무 변화도 없었대요. 5년, 1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10년 만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해도 안 변하는데 더 해봐야 소용없잖아. 의미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에서 열왕기하 5장 오늘 본문을 목사님이 하더랍니다. 나아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혹시 당신은 지금 6번까지 잠겼는데 포기하라는 것은 아닌가요? 회복은 7번째 순종이 완성되는 그 순간 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자기에게 하는 말 같더래요. 그래서 다시 결단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남편이 처음으로 그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고 1년 후 스스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정이 바뀌는 거 때로는 전혀 과정 없이 갑자기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지금도 작업을 다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오관사님 그런 비유를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자기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이동식 조립주택. 아주 좋아서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이동식 조립주택을 세우기로 작정하고 땅을 준비했는데 과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지금 저쪽에서 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작했다가 그날 딱 통째로 갖고 와서 딱 세운다는 거죠. 그런 비유를 우리 간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제가 이제 괜찮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 지금 우리 눈앞에서는 변화되는 것 같지 않고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실수 없이 저쪽에서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상황과 조건을 주장하는, 여러분을 부자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한국 경제를 바꿔야 돼요. 한국 경제 바꾸려면 트럼프 마음을 바꿔야 돼요. 세계 경제를 움직여야 내 가정 경제가 달라지는 거 아시죠? 내 아이가 1등 하려면 1등 하던 애가 떨어져야 돼. 그리고 뭐 학자가 바뀌든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냥 내가 무조건 되는 대로 되면 누군가 뒤에서 눈물을 흘리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걸 감안해서 실수 없이 실패 없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선교된 단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대개 어떻게 교회 오냐면 대개 7번의 접촉 후에 교회 온대요. 그 7번의 접촉은 설교를 듣는다든지 간증을 듣는다든지 누구 초대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대화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한 7번을 경험해야 교회 온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우연이 아니겠죠. 이 7이라는 숫자.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도 우리 경제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치료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조금도 진척이 없다, 나아지는 게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뻥 같아요? 아니야. 주님이 하시면 돼요. 이게 뭐죠? 나을 수 없는 병이잖아요. 나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얘기한 거 뭐냐면 나아만이 나았을 때 어떻게 해요? 다시 엘리야스한테 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알았다. 이 이스라엘에만 진짜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다. 하나님 단순히 나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사가 고친 것도 아니고 물이 고친 것도 아니고
그요? 어떤 방법이나 능력이나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경험한 것이고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해하려고 그래. 우리도 갔잖아요. 났으니까 드리고 싶잖아요. 엘리사가 절대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아요. 왜요? 혹시 받으면 나중에라도 이 나만이 돈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할까 봐.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받을 때 1원 한 푼 헌금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거예요. 알죠? 예?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위해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열심히 노력해라, 애써라, 최선을 다해라, 간단한 건 시시한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피땀 흘려라, 최선을 다해서 절해라, 많이 바쳐라, 많이 전도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전도 열심히 해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택한 사람은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복음은 공짜로 주어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포기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버리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아들을 버려? 말 돼요, 안 돼?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버려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너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치유되고 누군가가 회복되는, 어린 소녀가 잡혀가는 불행, 고통, 아픔, 그걸 통해 나아만에게 복음이 들려졌고 나아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주님이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셨습니다. 내일부터 꼭 나오시되 기대감을 나오세요. 또 모르잖아요.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양육 그렇게 목사가 강조해도 뭐야? 하는 소리지. 기대 안 해. 어쩔 수 없이 시작해도 기대 안 하고 했대. 근데 해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냈지 어쩔 수 없이 갔대. 가보니까 다르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대 이상으로 이번에 역사하실 텐데 다 같이 한번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감을 주고 시작하셨는데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놀랍게 응답되는 그런 간증들이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꼭 참여하셔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죠.